같이 찬양 드리시고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3장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유지훈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라고 귀하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목마른 영혼들을,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을 끝끝내 아버지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제는 하나님 생명수 교회에 있는 이 담임 목사 가정이 생명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아버지 그 은혜가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그 사이까지 이르러 각종 과실이 열려야 되는 그 밖까지 이르러 정말 하나님 그 생명의 물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스며들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인본주의가 아닌 육의 말씀이 아닌 오직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자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3면이 됩니다. 우리 단체 하신 줄 알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좀 약간 어느 정도 신앙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교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설교를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다지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실패나 죽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개인의 우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최고조로 발현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중2병이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상 행동들을 하는 시기가 중2병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춘기 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잘 발현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우화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안 죽은 사람 있나요? 뭐 성경에 2사람 기록되긴 하지만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고, 그리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인류 역사상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두고 주님께서 영원한 상급, 천국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두 번째 죽음, 그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토양, 전통적으로 가져오던 그런 베이스는 불교적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 윤회한다. 인간이 죽으면 다른 모습으로 그 혼이 환생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중에 가정이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요새는 잘 안 먹는데 복날에 보신탕 먹으러 친구들끼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친구, 불교 신자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너 뭐 하는데? 이러니까 지금 친구들하고 복날에 보신탕 먹으러 왔다 뭐 이러니까 엄마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걔는 영문도 모르고 안 먹었어요. 나중에 왜 먹으면 안 되냐 라고 물어봤더만 엄마가 사람이 환생하기 전에 그 업보란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고 쌓아야 그게 제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야 인간으로 환생하는데, 그 인간으로 환생하기 바로 전 단계가 개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개의 영혼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개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셨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고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젊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틀려 먹었어. 그래서 막 살 거야.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날 거야. 뭐 다시 태어난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기본적인 윤회사상적인 말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성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 과학자들, 이성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증명되지 아니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소멸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죽으면 끝이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진짜 끝이 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능성이 높은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워렌 버핏 아십니까? 워렌 버핏 한때 빌 게이츠랑 함께 세계 1, 2 부자를 다퉜던 사람입니다. 일명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윤을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자선단체와 이 워렌 버핏이 같이 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경매를 했어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식사권을 경매를 했는데 당첨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루 한 끼 식사, 그리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6억에 낙찰됐답니다. 한 끼 식사가. 그래서 어떤 중국의 부자가 그것을 낙찰받아서 그와 이야기한 후에 중국에 돌아가서 휴대폰 회사, IT 회사를 통신회사를 만들어서 휴대폰을 만들어서 올해 그 회사가 화웨이를 제치고 중국 점유율 1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 그런 방향성,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삶을 걸었더니 큰 부를 얻었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확률적으로 높은 것에 우리의 것들을 걸어야 됩니다. 내 판단보다 다른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식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돈, 우리의 삶, 우리의 도전, 우리의 에너지들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그리 슬프지 않아요. 왜냐? 천국이 있으니까.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증명되지 아니함은 불안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갑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죽었어요? 없네? 끝. 전 잃는 게 없어요. 천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끝. 제가 뭔 손해를 봤습니까? 별 손해 안 봤어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집단적인 광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제법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법 만족하고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서도 나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살짝 기준이 다르지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끝. 뭘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멸된다 라고 얘기한 분들의 기준도 맞춰드렸으니까 제 기준도 한번 맞춰봅시다. 저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다면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잃습니다. 자,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돈을 잃을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낮습니까? 저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없다에 투자하신 분들은 있을 확률이 여러분들의 말도 맞고 저의 말도 맞다라고 주장하면 50대 50 아닙니까? 50대 50인데 있다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없다라고 믿으면 50%의 확률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있다에 투자하는 게 보험도 왜 들어놓습니까? 보험금 한 푼도 못 해먹고 보험 만료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왜 투자합니까? 왜 보험에 꼬박꼬박 돈을 냅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믿어놓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무슨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죄의 유무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 극락에 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죄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악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게 뭔 죄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거대한 빅뱅, 큰 폭발, 그런 것이 그 에너지들이 지금의 행성과 별과 지구와 모든 것들을 구성했고, 우연히 태양과 딱 적절한 위치에 지구가 놓이고 달이 놓이고 막 그렇게 우연히 번개가 막 치면서 바다에서 생명 미토콘드리아 이런 유기체들이 변형을 일으켜서 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진화해서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빅뱅이 생기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는 어디서 왔나요? 말 못합니다. 과학도 계속해서 그 근원적인 것들을 밑에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합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치자. 증명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이런 가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리자. 빅뱅이 있었다고 치자. 그 전에 거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 왜? 증명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도 어느 정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이성론자들이 부정하는 신앙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렇게 믿는다. 과학도 어느 정도의 종교예요. 과학이 이성적인 줄 알았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과학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랑 과학을 믿는다랑 거의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 창조주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제 마음대로 휴대폰을 만들고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나의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휴대폰이 랜덤하게 제 휴대폰에 있는 그 전화번호부에서 하나를 골라서 전화를 시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그럼 그 사람이
짜증을 내겠죠. 왜 전화했냐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의 계획함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창조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죄예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죄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언 일을 하셨느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 제사법에 기록해 놓으신 건데, 제가 죄인이라고 치면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에. 그리고 제가 이 양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내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죄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죄 없는 사람이 되고 이 양은 죄인이 돼요.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양을 죽입니다. 죽이고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의 제물입니다. 대속의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 죄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적이 되었던 그것을 이 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의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느냐?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인간이 찌른다고, 인간이 때린다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인간만이었다면 인간의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 값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숨이 있었으므로 그 모든 인류, 오늘 본문에도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졌던 양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운 신분을 받고 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게 탑재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빼가셨어요. 걷어가셨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더 이상 죄가 없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관리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이 관리 감독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물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는 자들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과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왜 비웃으십니까? 왜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출근을 했어.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가 계속 일을 줘. 그래서 퇴근을 못해. 저에게 있어 삶은 딱 요런 느낌이에요.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평안히 쉬며 맛있는 것도 먹고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빨리 퇴근해라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에 가야죠. 그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네.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갈아타지 왜 안 좋은 거 붙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 어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은 어떻게든 불안해서 교회를 왔든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해서 밥 준다고 해서 왔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그리고 개인의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 천국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도 이 교회 말고 전에 있었던 삼성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노방전도.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보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만 이거 듣고 내가 교회를 안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가세요? 그 말씀을 듣고 뭐가 걸려서 안 가세요? 원래 영혼은 안 죽는 거래요. 원래 영혼은 영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근데 멸망의 주안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멸망을 소멸해 보셨어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멸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더 나아질 거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설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옥을 만든 목적은 사단을 그곳에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가다 두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렸고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이 가려는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야 될 때를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튜브를 던져줘도 그것을 안 잡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다 각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생명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시며 결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이 귀한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냥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리, 이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동의하고 확실히 이해되어짐을 통하여 믿음 말고는 다른 것을 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의심 없이 확신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김순옥 집사님 11조 원금, 이성진 유지훈 담임 목사 가정 11조 원금, 이성진 유지훈 담임 목사 가정 성경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경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달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즐겼던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40일간의 기간,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첫째 주 안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광고는 온라인 헌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목적을 꼭 적어주세요. 누구 이름, 거기에 11조면 11조, 감사하면 감사, 선교면 선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마치겠고요.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의 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